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미국 프로야구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와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MILB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최상위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총 30개 팀이 참가하여 아메리칸 리그와 15개, 내셔널 리그 15개 팀이 2개의 리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수와 경쟁을 자랑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년에 162개의 경기의 정규 시즌 후 플레이오프와 월드 시리즈를 통해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경기는 큰 경기장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TV 스트리밍 서비스로 야구 경기를 중계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의 하위 리그로 메이저리그 팀이 신입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부상하여 복귀 중인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리그이며 주로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리그에는 선수들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여러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트리플 A는 마이너리그 최고 등급으로 메이저 선수들의 후보군과 부상 복귀 선수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에 속하는 리그로서는 인터내셔널 리그, 패시픽 코스트 리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블 A로 젊은 유망주들이 주로 활동하며 메이저리그에 오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스턴 리그, 서던 리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 A 어드밴스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략이 요구되는 단계, 그리고 싱글 A, 프로 경력이 적은 선수들에게 대한 초기 단계, 그 다음은 로키 리그로 신입 선수들이 주로 활동하며 메이저 리그의 드래프트 이후 훈련용으로 운영되는 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의 각 팀은 여러 마이너 리그 팀과 제휴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 리그는 선수들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리그는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야구 선수들은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 1차, 2차, 3차 선교가 주로 마이너 리그처럼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인 사회였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만 로마에서의 선교는 마치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 리그처럼 세계를 향한 선교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So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erance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메시지는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오래되거나 새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나중에 차 한잔 해요. 다음에 주에 시간이 되면 점심 같이 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같이 한번 따로 만나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한 일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사흘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66년부터 163년의 마카비 시대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BC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기원전 6년 유대인들이 헤롯 아케라오의 폭정을 로마에 고소하기 위하여 50명의 대표를 파견하였을 때 로마에 거주하였던 유대인들 중 8,000명 정도가 동조하였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기에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 기구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청한 이들에게 개별적 각 지역 혹은 공동체들의 장로, 지도자, 회당장 같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숙소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활동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청의 목적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을 사실로 판단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은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온 경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반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위 누명으로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로마인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잘못된 고소로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적대 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소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이 반대로 인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처럼 쇠사슬의 맨바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의회에서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요? 이스라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쇠사슬의 매인바 되었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아시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연락해야 됩니다. 먼저 초대를 해야 됩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연락하시고 초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한 메시지는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청을 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직접적인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나쁜 소식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로마에 미처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락을 하려고 생각하였다가 바울의 로마 이송이 쉽지 않은 항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인사성 멘트로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우리가 들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청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표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좋은 반응입니다. 특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는 것은 기독교 종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다만 유대교의 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어떤 종파인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과 시간을 정하고 만납니다.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서 마치 메이저 리그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마이너 지역이지만 두란노 소원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두란노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제는 로마입니다. 메이저 리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넓은 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기초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깊은 성경 공부, 신학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초청을 하였습니다. 날짜 시간을 정하고 만나서 전하였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초청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전하시고 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초청한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약 2년 정도 계속하였습니다.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란 만 2년 동안입니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연금된 상태로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석방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 고소자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어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는 고소인 경우 그에 대한 응징이 있기 때문에, 또는 로마 법정의 절차가 무서워서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고소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다는 것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나 특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에 대해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 당국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신학 교육과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중심지 메이저 리그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복음은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초청을 할 수 있는 자세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서 전한 것처럼 저희가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해 주시옵고 사람을 붙여주시옵고 재산을 붙여주시옵고 재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게임 역사를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나의 사역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로마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로마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준비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준비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